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바깥 공기 좀 들어오게 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지금 조금 쌀쌀하고 아주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중에 바깥 공기가 좀 차고 너무 싫으면은 살짝 손만 흔들어 주면 제가 가서 얼른 끄겠습니다.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마음속에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냥 물 먹는 목마름이 아니라 돈은 벌어봐도 더 벌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어느 날 쌓이면은 참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잘하고 나와서 친구하고 제잘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속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사람에게는, 인생에게는 다 있습니다. 사람이 도박을 합니다. 왜 하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돈을 따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도박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돈 따려고요. 그러면 돈 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야 되잖아요. 돈 따도 가시더라고. 그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무엇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왜 도박해요? 물어보니까 재미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는 그럼 집에다 한 대 사놓고 하죠. 그럼 안 가고 집에서 쨍그랑 가고 싶을 때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가지 마세요. 여기 가까워도. 집에 한 대 사세요. 사달라 그러세요. 월부로도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할 때는 막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 동안 캄캄한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보고 바라보아도 이상이, 묵시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속에 아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희한한 사나이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옷은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 띠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그러면서 막 나타나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놈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등장하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 이름 뭐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선지자인가 보다. 찾아가서 묻잖아요. 당신이 the prophet, 바로 그 선지자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막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 뒤에 누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을 자기는 신들매도 신끈도 풀지도 못하고 그분 가까이도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 뭐요? 그럴 때 뭐라 그랬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자가 어느 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드디어 오실 분이 오셨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듣고 자기를 따르던 사랑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 버리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지?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낮이 아니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는 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찾아왔다, 자기 명예가 있고 자기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촌뜨기 같은 사람을 찾아가나, 이런 해석들이 많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는지. 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바리새인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스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높이는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구약에 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면은 반드시 가지게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자기 나라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참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가 어떨 때는 어렵고, 참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롭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분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아니면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메시아인지 하나님 나라인지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못 구합니다. 못합니다. 그럴 때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서 보냈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우리 3장 우리 3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제가 교회 오실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라 그랬습니다. 앞에도 보여주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손때를 묻히시고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성경책을 보면서 눈물 짓고 그 성경책을 보면서 혹시 삐뚤어진 길도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요 우리가 보던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3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내셨으면 아무나 이 표적 못 행한다고 이랬는데 예수님 대답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표적 이건 하나님이 보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자기를 만나러 온지를 알아요. 뭐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이 로마를 다 물리치고 여기에다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운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분인지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거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전번 설교할 때 거듭난다고 표현한 거는 번역을 조금만 더 좀 원색적으로 해주시면 이해가 편할 텐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장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어디에요? 모태에.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배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물도 성령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로 조금 내려가시면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7절 내가 내게 다시 태어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기이 여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눈이 동그래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멍청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다는 것은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도 이해를 못해서 눈이 둥그레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 어떻게 아느냐? 그럼에도 바람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은 이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그거 다 할 수 있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그걸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깨우침을 주고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그걸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눈을 둥글둥글 굴리면서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그래서 10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에 모여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맞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때까지는 이제껏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러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그걸 모르느냐? 구약을 꿰뚫고 있으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의 메시아잖아요. 이사야 53장 우리 외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고난으로 와서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 텐데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로마를 쳐서 까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0절 보십니다. 제가 조금 쌀쌀할지도 몰라서 끌 테니까요. 10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예, 저는 10절 이 번역을 싫어합니다. 이 성경 말씀인데 왠가 하면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 주셔야 그건 성경학자들이 밥만 먹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그 선생이 되어서 그럼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실력 있고 그분은 아주 덕망 있고 그분의 가르침은 대단하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모세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요, 니고데모가 얘기하면은 이분은 덕망, 인망, 유명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쑥쑥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면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높임을 받으면서 그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걸 모르느냐는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뭐요? 그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너한테 말을 한다. 그러면서 12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무엇을 말하여도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어디 일을? 하늘의 일을. 이 땅의 일이 뭡니까? 이거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죄 짓고 뭐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땅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일으키신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의 일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네가 믿지를 못하는데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상의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너한테 얘기해 준들 네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그 땅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 아닙니다. 죄 짓고 안 짓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땅에다가 일으키신 지금 이 일을 설명되고 있는 이 일을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뒤에 저 하늘 살아계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네가 믿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믿음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럴 때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뭐 없으면 기쁘게 못하라고 하는 설명이 굉장히 많지만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땅의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땅의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네가 보고도 이해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 이야기를 얘기해 준들 네가 믿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그럴 때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밤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 높임을 받고 유명한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 답답해서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설명의 요지가 뭡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지금 이 이야기, 지금부터는 한 3440 몇 년 전쯤, 3410 몇 년 전쯤 이야기지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아마 1410년 정도, 출애굽 연도를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1445년에서 BC
1440년경이라고. 그리고는 세월이 훅 지나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한 1430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400년쯤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1400여 년 전에, 지금 이 성경 이야기가 진행되는 1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이상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사건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립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꽉 차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지름길로 해서 가나안을 갈 수 있는데 거기 있는 큰 나라가 막아서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서 다시 광야길로 가잖아요. 광야길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게 막 폭발합니다. 속에 있는 게 다 폭발합니다. 그게 뭡니까? 음식 타박이라. 우리 이 만나 준 거, 이거 우리 먹고 그러면서 막 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막 원망 타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 아는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콱콱콱 물어서 얼마나 독한지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잖아요. 좀 기도해서 좀 하나님 이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모세가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 보는 사마다, 물려서 보는 자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듭니다. 재료를 예를 들면 돌로 하거나 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놋을 가지고 부어가지고 빨리 아주 조잡스럽게 해서 불뱀을 갖다 달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이스라엘 역사고 과거 얘기라 사이 말도 안 되는 거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 아이들 중에 누가 불뱀에 물렸다 그러면 엄마로서 어떻게 할래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래요? 애 물린 그 위에 지혈을 하고 그게 쭉쭉 빨아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아니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게 기억이 나면 얼른 성막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하면서 하나님 죄 사해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전혀 쓰지를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가는 그 사람들, 누구든지 불뱀을,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봤더니 그 본 사람들은 본즉 뭐라고요? 살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말이 돼요? 내 몸에 막 독이 퍼져가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면 삽니까? 그런데 내 것 다 접어놓고 내 경험이나 내 원리나 철학이나 뭐나 다 접어놓고 보면 살았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이거를 이렇게 할 때 막 따져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놋뱀을 쳐다봤는데 살아요? 어떻게 이 불뱀을, 지금 뱀의 독이 퍼져가는데 어떻게 이 뱀을 봤는데 살았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면 산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은 분이라 그랬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린 그분, 바위를 쳤더니 물이라고는 0%밖에 없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그 하나님이 보면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무슨 일을 일으켰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알지? 압니다.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Between the lines 한번 읽어보시면은 압니다. 그럼 그때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살았죠. 지금 이 사건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하는 이 사건을 누가 일으키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믿음이 뭡니까?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을 매달아 놓고는 그 뱀을 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 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저거 믿으면 너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3장 16절 우리 다 한번 보실래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앞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끝에서부터 올라가 볼래요?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우리 다르게 설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스타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어떻게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됐지. 1장 1절을 믿지 못,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면서 전부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은 의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말만 해도 되는 그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무한하신 분, 변하지 않는 그분,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누가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나 안 죽었나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믿나 안 믿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나 안 믿나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옛날 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갖다 들였지 않느냐. 그거 보면 산다 그래서 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아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아니면 좀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큰 굵은 것들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하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딱 한 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원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원을 설명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은 뭐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우리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자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죽은 뒤에 부활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우리 죽은 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다 그랬으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은 머리로 이렇게 우리 몸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하나 주면 그쪽에서 하나 나한테 주고, 내가 저 사람한테 친절하면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오는 말이 고와야 어느 게 이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든지 착한 일을 행하든지 이래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게 아주 분명하게 다 생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고받는 게 제일 분명한 사람, 한번 선행을 행하거나 한번 커피를 샀으면 반드시 리턴해서 돌아오면서 친절하게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본 사람들 예수 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지금 1%도 안 되고 0.몇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나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나 그러면, 아니 어떻게 신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해?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지.
이 사람들은 이 밑바닥이 깔린 게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 못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민족 중에 하나, 그냥 잘 믿는 민족 중에 하나, 그냥 내놓을 것도 없어도 주고받고도 뭐 분명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잿물이라도 주면 꿀떡꿀떡 받아 마시는 민족, 어느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 너 믿을래? 일본 사람들은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해? 이렇게 가지만, 예수 믿으면 좋아, 죽은 뒤에 천국 가, 앞뒤 재볼 거 없습니다. 그래 갈게 교회 쫓아나오는 민족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은 그 영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고받는 영역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럽고 뭐 하지만, 너 이거 믿을래? 내 줄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기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는데, 지금 내 주변을 보고 내 가까이에 있는 데를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믿었는지, 정확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다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하셔서 난 들어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크리스찬이 참 진실된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주일날 오시면 예배 진지하게 잘 정신 바짝 차리고 드리는 분, 참 진실된 분입니다. 그런데 진실된 크리스찬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조금 손해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어떨 때는 좀 쪼다같고,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바보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 가지고 다 예배 드리고 참 이렇게 있다가 세상 나가서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두 얼굴의 사나이, 그것도 인자한 모습의 사나이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뭐 아주 싸나운 사람같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 그런 사람 같으면 진짜 상종하기도 싫다고.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예배 잘 드렸고 세상 나가서도 예배 잘 드린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내가 나가서 사업하고 아이 키우고 사람 만나고 운동하고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가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만, 죽은 영혼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해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막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보면 살리라 그럴 때 따질 거 뭐 있어요?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소질, 뭐 철학적, 뭐 경험적, 뭐 따질 거 어디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게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분은 전도할 때 예수를 잘 설명해서 데려오라 그럽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 목회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걸 보면요, 나는 그냥 우리 교회 가자, 커피 마시서 우리 교회 가서 점심 먹자, 그러고 데려왔는데 옆에 장로님이, 권사님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몸으로도 보여주고 성경으로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 반은 될 거예요. 전도 받을 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성경을 다 알고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가서 입을 벌려서 나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들어오게 했듯이 가서 누구든지 불러서 구역 예배도 데려가고 예배에도 데려오고 아마 어디든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를 붙잡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 이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붙들고 교회 데려와야 되는 거지. 어떨 때는 점심을 사주고, 어떨 때는 지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따라가서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사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죽기 전에 이런 거는 우리한테 몇 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니엘 12장을 보면은 그런 자는 하늘의 별처럼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해주겠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세상 사람들이 너 잘한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선생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나가서 내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내 친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배당에 나왔다.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 이 말씀 집에 가셔가지고 묵상 많이 하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고,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죄의 성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걸 그냥 내만 붙들고 내만 알고 내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돼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이 점점 약해서 죽을 때도 돼갑니다. 가까이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그 친구, 하나님 그분, 하나님 이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불러내고, 우리도 주님 앞에 잘 쓰고 그들도 주님 앞에 잘 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외고 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세상 들어가서 믿는 사람답게 잘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